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지, 오늘 또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이루어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 9장에서는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하고 기브온 사람들하고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물리치고 그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족속,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의 두 왕 헤스본 왕과 또 바산 왕에게 행했던 그 일들을 듣고 막 그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그들은 그 마음이 막 두렵고 떨리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과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이스라엘에게 주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어쩌면 우리도 그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임하니까 그들이 먼 곳에서 있는 것처럼 멀리서 찾아온 것처럼 속이고 그들에게 와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되지요. 그들이 3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3일끼리만 올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냥 우리가 뜨거운 따뜻한 빵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곰팡이가 실었나이다. 이렇게 새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터질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먼 곳에서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지켜나고 있는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6절입니다. 자, 6절을 보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지금 속이고 왔지 않습니까? 그 속이고 왔는데 이것을 나중에 3일길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었구만. 이게 막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속았잖아. 어떻게 그들과 그렇게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있어?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자, 9장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9장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그 족장들을 원망하니라고 말해요. 아니 어떻게 그들을 알아보지도 안 하고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있어? 라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 화친 조약 맺은 것을 폐하지 않습니다.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 때문에 그들을 취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들을 받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힘을 합해서 무엇이라?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10장 또 2절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5 족속이 지금 힘을 합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쳐들어옵니까?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더 강함이니라. 그런 거예요. 아이 성보다 더 큰 성이요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자기네들도 어쩌면 다 먹힐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합해서 5 족속이 연합해서 본때를 보여주자. 누군가가 또 다른 족속이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5이 힘을 합해서 지금 기브온 사람들을 치러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또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들이 거짓말하고 왔잖아. 책임감 어쩌면요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왜 너희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내가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너희들을 받아주었고 너희들이 물깃는 사람, 나무 장작 패는 사람, 너희들이 종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살라고 허락해 준 것만으로도 너희들이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들 안 도와준다라고 해도 아무 말 하지 못한다. 모른 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막 위험하다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도와줬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도와준다고 했을 때 또 한 번의 백성들이 원망이 자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와줬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지금 그들이 다섯이 연합해서 온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의무가 무엇이느냐라고 하지만 여호수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을 짓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브온 사람들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이럴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또 정죄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야 어쩌면 우리가 내가 이제는 너희들과 한 족속이 된 거 아니야?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자매 결연을 맺었으니까 그러니까 너 당신들은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요청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렵기도 하고 얼마 조급하기도 했겠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하여튼 여호수아는 그들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덜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어떤 것들 맡았으면 손의 이익을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라든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스스로도 혼자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켜내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나는 기도해놓고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기도해놓고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책임을 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가 있을 때도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는 거예요. 한번 책임을 지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지금 내가 한번 불러줬더니 백성들 앞에서 원망했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지만 또 다른 바로 그보다 더 큰 어떤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내가 너한테 한 번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영적인 거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거라면 지키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하고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또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호수아의 진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다음이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원망 들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호수아 다음인 거고 여호수아 인격이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지는 것에서 여호수아의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빛을 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또한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했지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그 네 왕들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막 공격하러 옵니다. 그때의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습니까? 롯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조카. 안 도와줘도 그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롯이 자기가 보기에 삼촌이 먼저 좋은 쪽을 택하세요 라고 그럼 나머지 내가 가져갈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자기가 봤을 때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라고 그곳을 선택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곳을 자기가 먼저 선택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랬는데 그곳이 가보니까 정말로 문란했던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용서할 수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멸절시켜버리기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자,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 막 사람이 와가지고 다 빼앗겼습니다. 자, 그런데 막 지금 그들이 침입해 와서 막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곳에 롯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군사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뒤쫓아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롯이 자기를 어려울 때 말씀에 따라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말씀에 따라가지만 롯이 자기 삼촌을 따라가겠다라고 나선 그에게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가 그렇게 책임지려고 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데 제사장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 당연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고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에 따라서 내가 그 책임을 지려고 했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한번 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때문에 그들을 도우려 나갔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힘을 불끈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호수아는 했으니까 그러는 것이지 나하고 다르잖아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딱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받고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다 가자. 밤새도록 갑니다. 아니 그냥 내일 아니잖아요. 하늘 신용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하고 약속했으니까 그냥 간다. 그랬는데 가다가 무슨 핑계를 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막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을 모으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시간이 이만큼 걸렸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냥 그들을 도왔을 때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 때문에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런 도와주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올라가라, 취하라. 내가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들을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 전쟁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지 아니하면 우리 앞에 있는 산적해 있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힘을 얻었다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야 라고 하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에 내가 확신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이 여호수아는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지금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은 아마 이 다섯 연합해서 올라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도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렇게 모든 일들이 갑자기 그렇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에 대한 그런 신뢰감을 가지고 갈 때에 10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해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말씀에 대해서 믿고 발을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싸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보게 되면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유대한 점이 그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렸는데 지금은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들이 밤새 올라갔습니다.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싸운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내려서 죽인 것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면 기도하고 이루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써주신 하나님, 기도할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뿐이고 이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어 줄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 말을 하니까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들을 전부 다 도와줄 때까지 도와주세요. 12절을 보게 되면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멸절시킬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심으로 우박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거예요.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어두워지면 우리가 끝까지 저들을 물리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지금 태양을 멈춰 주십시오. 달을 멈춰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 또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실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은 대로 행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할 수 없는 것은 내 생각 내 능력으로만 거기까지 내 믿음까지 거기까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면 태양이 멈춰질 것이고 달이 멈춰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거기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고요. 아니 지금 막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이 멈춰져야 그 막 이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명도 남기지 않냐고 전부 다 멸절시키는 거 있으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여호수아와 있는 문제와는 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의 문제도 사업장의 문제도 모든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 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못 믿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내가 믿은 만큼만, 내가 경험한 것만큼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이런 일이 있지 못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이들을 다 전멸시켜버리는데 아니 지금 태양이 멈춰져 있어야 화내야 지금처럼 막 전등불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멈춰져 있어야 내가 저것들을 끝까지 물리치지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될 거라고 나를 믿사오니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일은 태양을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호수아의 그만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또한 지금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할 수 없다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물론 할 수 있는 거 있지요. 뭐 아이들 도와주는 거, 빨래 해주는 거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인정하고 믿는 사람만이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입으로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믿어질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기도는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와는 조금 달랐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올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명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추어라.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아뢰어 하나님 목전에서 이것을 멈춰줄 줄 믿습니다 라고 하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는 야알론 골짜기에서 머물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한 후에 갑자기 태양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명령을 받아서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정말로 믿음으로 할 때에 그 간절함으로 할 때에 남에 따라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애탐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에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그것이 멈춰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드린 기도를 우리는 명령 기도라고 해요. 선포 기도라고 해요. 이 기도를 예수님은 항상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도 이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이 일을 행하세요. 선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행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있고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큰 사람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있는 작은 문제도 선포하지 않습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선포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선포했고 나가진 은금은 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에 손과 발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옛날이니까 그랬지 베드로나 하니까 그랬지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역사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남일 하듯이 말씀을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경꾼같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그랬지만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아이에게 네 발로 일어나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 아이가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들에게 자연에게도 그렇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에게 되게도 명령하고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명령과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명령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령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것처럼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골짜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막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니까 오히려 막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입만 열면 한숨이요 낙심이에요.
우리가 한 치 앞을 몰라요. 오늘 이 일 지났으면 다음에는 안 일어날까 천만에요. 또 다른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자,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을 듣고 이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래요. 막 나를 네가 그만큼 믿는 만큼 우리 사람들은 2번 3번 부탁하면 그거에 대해서 막 아우 얘 또 연락하는 것만 들어도 전화번호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속에서 아 왜 저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님은 부탁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서운해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크다라고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를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라고 하는 걸 또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나라 여호수아를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내가 태양아 멈춰라 하면 멈출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그만큼인 거예요. 할렐루야. 참으로 대단하지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멈췄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그만큼의 시간이 비어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가 이 안에 있었으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약속을 지킴으로 여호수아가 어떤 복을 축복을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애타잖아요. 정말 답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안 해서 답답합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보다 더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까지 계속해서 간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 한 약속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갔을 때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야, 진짜 네가 나한테 묻지 않고 지금 기분과 약속을 얻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고 원망을 들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을 때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고 라는 음성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지금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것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했을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놓고 일어나서는 전혀 딴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한 말씀을 음성을 들었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실제가 되는 태양이 멈추는 것을 보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서 취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미 그냥 완전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내가 그리는 대로 땅 따먹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그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걸 믿고 지금 실천했을 때에 여호수아 10장 42절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합독합니다. 10장 42절을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기본 전투를 통해서 남쪽 땅을 단번에 다 뺏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빼앗으려고 하면 어떻게 빼앗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지금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다는 것 때문에 연합해서 쳐들어왔고,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치러 일어나서 싸우러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단번에 다 빼앗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줬다라고 말씀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전혀 이게 지금 여호수아는 내가 이들을 물리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수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믿고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그러면 그 약속한 것 때문에 지키려고 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구나. 그들을 전부 다 그 땅을 뺏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내 생각으로 내가 약속 괜히 했나 봐, 미쳤나 봐, 잘못했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요. 단번에 빼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길이었습니다. 모세가 거기까지 인도했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땅 뺏기를 해야 되거든. 그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여호수아인 거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와 그 말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했을 때에 놀랍게도 어떤 목적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약속 때문에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나중에 보게 되면 길갈에서 돌아오는 날에 떠날 때에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안고 돌아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끝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되겠지만 약속한 거라면 약속을 지키려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약속은 너무 쉽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연말이 되게 되면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연초에 되게 되면 하나님 올 한 해 약속한 거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우리는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 있느냐고요. 그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간직하고 있느냐고요. 우리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쉽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들과 같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이들 때문에 도와주는 것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는데, 근데 이들이 또 지금 막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할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마음에 품었고 그 약속을 지켜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내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돼요.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할 때 화친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원망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또 다시 일어납니다. 어떤 것을 실수했을 때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다시 일어났으면 이제는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킬 때에 지켜낼 때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정말 연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